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북로그 컴퍼니에서 출간한 헤세의 인생공부입니다. 이 책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과 시, 산문과 서간문 등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의 등불이 되어줄 빛나는 문장을 간추려 김정민님께서 엮은 책입니다. 너무 좋은 글들을 간추려 한 권의 책으로 담아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글을 낭독해드려야 하나 즐거운 고민을 하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최고의 감성 캘리그라퍼 배정희님의 손글씨와 헤르만 헤세가 직접 그린 아름답고 평화로운 수채화 59점이 담겨 있는데요. 굴곡진 삶이었지만 노년의 헤세는 말년을 스위스에서 보내며 평화와 안식을 찾고 정원을 가꾸면서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산과 강, 풀과 들꽃 등 스위스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책의 구성은 책을 펼쳤을 때 왼쪽 페이지에는 헤세의 글귀가, 오른쪽 페이지에는 필사를 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좋은 글을 필사하는 것도 아름다운 그림 역시도 모두 치유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책의 표지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항상 나 자신으로 살기를. 그런데 여러분께선 나다움을 잘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다 확신하시나요? 나다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세상이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만큼 스스로 무게중심을 잘 유지해야 하며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때문에 역경을 딛고 자신의 삶을 꿋꿋이 살아낸 사람들의 경험이나 그 경험에서 나온 감동적 글은 좋은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그것이 대문호의 글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힘겨웠던 삶의 터널을 지나온 헤세의 인생 찬가. 이 책의 짧고 강렬한 문장들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문 일부를 비롯해 15꼭지의 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아래 상세 설명에 타임스탬프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라며, 더불어 책 관련 정보 또한 첨부해 두었으니 이 책에 더 많은 글을 직접 접하고 싶으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나 자신으로 나답게 사는 것의 아름다움. 헤세의 곤궁한 삶이 빚어낸 인생 찬가. 여러분은 헤르만 헤세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데미안의 작가, 유리알 유이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정도로 알고 있지요. 어떤 분들은 헤세가 노벨문학상을 데미안으로 받은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데미안이 많이 일으킨다는 방증이겠지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러하고요. 그런데 그것 아시나요? 헤세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니체와 더불어 가장 힘들게 위험하게 산 문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세는 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신학자로서 뒤를 이어야 했지만 광기에 가까운 문학에 대한 열정 때문에 신학교를 뛰쳐나오고 자살을 기도하고 일반 학교에서도 퇴학당했습니다. 참 고달픈 성장기를 보낸 것이지요. 그뿐인가요? 한창 문학가로서 명성을 쌓을 때 제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평화주의자였던 헤세는 조국 독일이 일으킨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배신자,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았고,
그의 모든 책은 출판 금지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작가로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의 인생을 따라다닌 먹구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아내와 아들의 정신분열증은 그의 마음도 병들게 합니다. 결국 그 역시 정신병원에 입원, 심리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일은 헤세의 이후 삶과 문학색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삶 곳곳에서 수많은 굴곡을 만났기에 그의 소설과 시, 산문과 서간문은 한 인간의 성장과 그에 따르는 고통을 깊고 예리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곳에 닿고야만은 이상적인 인간형도 많이 보여주지요. 헤세가 그린 인물들은 곧 자기 자신이며 그들의 사고와 행보 또한 곧 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세상과 사람, 그리고 인생에 대한 그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상처 입은 자만이 진실로 다른 이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인 헤세는 문학을 도구로 동시대 및 후세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따스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응석을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내 운명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운명이 나에게 가져오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설령 지금은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거부하거나 멀리하거나 뒤로 미루지 말고 스스로 기쁘게 받아들여 웃으며 사랑해야 한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마라. 내가 이룬 것을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도 마라. 내가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과 잣대는 나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래야 나다운 삶,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 수 있다. 타인의 인정과 평가의 영향을 받는 것은 곧 타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 이르는 길. 누군가를 동경하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려고 발버둥 치면서 온갖 실패와 좌절을 반복한다. 당신만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 아닐까? 그래서 지금의 삶이 더 힘든 것 아닐까? 자신에게 어울리는 걸 원해야 한다. 가슴 깊은 곳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몸과 마음을 다해 실현하려 힘써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나를 알게 된다. 그게 나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다. 당신의 길을 가라.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닌 당신의 길을 가라.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당신의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의 길을 걷는 것은 가시밭을 걷는 것과 같아 멀리까지 갈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은 연극의 한순간과 같아 무대 아래의 허무함에 짓눌리게 된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 당신 스스로의 직감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이성을 믿어라.
예수를 보는 안목과 당신이 품은 이상 무엇보다 우정을 소중히 여겨라. 부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마라. 당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길은 당신 홀로 가는 것이다. 세상은 늘 이리저리 흔들릴 뿐이다. 세상 사람들이란 수시로 방향을 바꾸는 풍향계와 같다.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만의 가치관과 사랑으로 독자적인 세계를 넓혀 가라. 별을 닮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바람에 날려 빙글빙글 춤추고 방황하고 비틀거리면서 땅으로 떨어지는 나뭇잎과 비슷하다. 그러나 별을 닮은 사람도 있다. 그들은 확고한 궤도를 걷는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강풍도 닿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내부에 자기만의 법칙과 궤도를 가지고 있다. 지금 불안한 이유. 지금 그대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진정한 자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알고 나의 길을 가면서 행복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한다면 불안은 다가오지 않을 것이며 설령 있다 해도 소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나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을 위한 기도. 세상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나와 내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지 굵은 나무 같기를, 때로는 의연한 산 같기를, 또 고독한 야수 같기를, 가끔은 높은 곳에서 빛나는 별 같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항상 나 자신으로 살기를. 가장 좋은 명성. 자신의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루어 유명해진 사람이 있다. 대중은 그에게 동경의 눈빛과 존경심을 보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시샘하고 질투하며 모략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동경하고 존경하는 이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았지만 반대편 사람들을 만나면 부정적 기운에 휩싸여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는 생각했다. 너무 큰 성공과 명성의 맛은 맵고 짜고 쓰다고. 아직 성공을 거두지 못한 또 한 사람이 있다. 그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성공의 벽돌을 쌓고 있다. 그에게는 빨리 성공하라고 채근하는 이도 꼭 성공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이도 없다. 그를 시샘하는 이도 없으며 그를 질투해서 따돌리는 이도 없다. 오히려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그는 생각했다. 미완성의 성공이 가져다주는 평판과 명성이 가장 감미롭고 따뜻하다고. 바라는 것을 얻는 법.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면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마음속 가득한 욕망이 그것을 가져다 줄까? 그렇게 된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대개의 경우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쩌다 행운의 여신이 장난을 쳐 그 바람이 이루어졌다 해도 행운의 조각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이다. 원하는 것을 쉽게 얻는 이는 격렬한 바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유연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자신을 활짝 열어두는 사람이다.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완벽한 정답이다 라고
견고한 성벽처럼 세상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를 버리고 자유롭게 살면서 매사에 여유와 유머와 웃음으로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다. 고통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라. 이 세상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고난은 두렵고 자신만은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고난 없는 삶은 없다. 누구든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하나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린다. 지금 당신이 너무 괴로워 그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고통의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통과하라. 외면하고 회피하지 마라. 우회하지 마라. 주저하지도 마라.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견디면서 걸어가라. 그것이 고통의 세계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작은 것의 소중함. 큰 일에는 진지하게 덤비지만 작은 일은 가치 없다고 여기거나 무관심한 태도, 몰락은 언제나 거기에서 비롯된다. 보편적인 인류에는 있지만 정작 아랫사람은 괴롭히고 국가나 종교 등은 신성하게 여기지만 일상은 소홀하게 다루는 자세, 붕괴는 언제나 거기에서 시작된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고 소소한 일상이 모여 하나의 역사를 만든다. 유명하거나 성공한 사람보다 내 주변 사람을 더 소중하게 대할 때 인간 사이의 정이 더욱 깊어진다.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은 내 주변의 작은 것들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었던 적이 없다. 옛날에는 평화롭고 좋았다가 오늘날 지옥 같은 탁한 세상이 된 게 아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진흙투성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이곳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사랑과 신념이 필요하다. 당신 마음속에는 얼마만큼의 사랑이 있는가? 당신 가슴 속에는 어느 정도의 신념이 있는가? 사랑의 존재 이유. 사랑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은 우리가 고통스런 삶에서 인내를 필요로 할 때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존재한다. 삶은 매번 달콤하고 안락한 것이 아니다. 시시때때로 아프고 시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정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진다.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도 끝내 다시 일어서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은 우리 곁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게 한다. 살아내게 한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자 존재의 이유다. 완전한 존재는 없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되어가는 과정이지 이미 완성되었거나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처음부터 완성되었거나 중간에 완결된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사제였습니다.